오늘은 읽은 말씀 창세기 27장 1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축복의 눈이 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와 오늘 말씀이 야곱의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는 청년기, 청소년기의 아주 중요한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기, 청소년기의 경험은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지만 이 속이는 자 야곱은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진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정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는 좀 듣기 쉬운 그런 설교는 아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가정에 대한 설교가 듣기 힘든 설교가 되어졌을까? 예전에는 가정의 달,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가정의 달이면 밝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들읍시다. 우리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우리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오히려 5월의 가정의 달은 밝고 조금 더 기쁘고 축복의 그런 말씀들이 넘쳤는데 요즘은 참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마다 아픔과 슬픔과 때로는 깨어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 예전에는 신방을 하면 가정 신방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가정 신방을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 일 오픈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교인들이 아니라 친구들이나 동창들이어도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며느리가 결혼식 때 만났던 그 며느리가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바뀌었거나 고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정사를 물어보는 것은 딱 정해진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참 하지 말아야 될 일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문제라도 원인이 없이 생겨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겨지면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겨졌을 때는 그게 내 잘못이나 혹은 내 죄이기도 하고 혹은 배우자나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아요. 또 이거는 환경 탓입니다 하면 내 죄가 잘못이 숨겨져요. 그러니까 점점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요즘 목회자들의 설교를 보면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듣기 참 쉬운 설교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냐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의 가장 큰 심각성은 이것이 자꾸 숨겨진다는 것입니다. 폐쇄적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드러날 때쯤 되면 이미 어떻게 방법을 취할 수 없을 만큼 골마 썩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평상시보다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이 장면은 얼핏 보면 행복한 어떤 가정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식탁은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식탁이 되어졌어요. 이 가족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식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가족의 사랑을 회복하는 이 식탁의 자리가 가족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비극의 자리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27장 1절 이후부터 조금 그 말씀들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27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와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랑하려 오려고 들로 나가매. 아멘. 성경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삭의 육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이삭의 영적인 상태도 나타내는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이삭이 창세기 35장에 죽게 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이후로부터 20몇 년을 더 삽니다. 20몇 년을 더 살아요. 야곱이 밧단 아란에서 삼촌 라반에게 피해서 살았던 때를 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0년이 다 더 지나고 나서 그리고 사건 사고가 있은 이후에 180세에 창세기 35장에 죽어요. 20몇 년 동안을 삽니다. 그래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이삭이 뭘 먹죠? 죽을 먹나요?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사람이 고기를 먹나요? 고기를 먹지 않죠. 이삭이 어떤 영적인 상태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삭은 자기의 살아있는 생애가 얼마 남아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자녀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장남 사랑에 눈이 멀었죠. 장남 사랑. 우리나라도 이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 장남 사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남 사상, 아들 사상이 있죠. 아마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아들 때문에 고생하신 그런 인생의 경험들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너무나 놀랍게도 이삭이 에서를 사랑합니다. 에서를 사랑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축복의 눈이 먼 인생, 이 축복의 눈이 먼 인생은 야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자녀 사랑에 눈이 먼 부모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삭이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껏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런데 달랑 에서와 야곱 둘밖에 없는데 야곱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야곱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에서도 아버지, 제가 사냥해서 이 짐승을 잡아오긴 할 텐데 그럼 야곱은 어떻게 되나요? 야곱도 같이 부를까요?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삭은 에서만 축복하겠다고 얘기하고, 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빨리 가서 사냥감을 잡고요. 아내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엿들어요. 그럼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보, 내가 이거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들었는데 오늘 뭐 에서를 특별하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나요? 그럼 야곱도 좀 오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 몰래 야곱에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한다 하면서 계획을 꾸미죠. 계획을 꾸며요. 그러니까 참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니죠.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들마다 다 다르죠. 자녀들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마다 다른 것이 어떤 자녀는 좋아하고 어떤 자녀는 싫어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다 아시는 것처럼 네 자녀가 있잖아요. 네 자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제가 첫째는 낳고 둘째, 셋째, 넷째 입양을 했는데, 목사님 첫째랑 둘째, 셋째, 넷째가 어떻게 좀 마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께 맹세코, 하나님 앞에서 맹세코, 정말 놀랍게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첫째와 둘째, 셋째, 넷째를 다르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때는 첫째한테 좀 미안할 이만큼.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정말 안 봤으면 좋겠고, 누구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가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죠.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죠?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삭은 야곱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이 일을 가지고 야곱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남편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야곱하고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27장의 첫째 아들을 정말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장면에 가족 간에 서로 대화가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가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잘 대화하는 가정인가요? 잘 대화하는 가정인가요?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내와 잘 대화를 합니까? 아내에게 묻겠습니다. 남편과 잘 대화를 하십니까? 자녀들하고 잘 대화를 하십니까? 부모님하고 잘 얘기하세요? 제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보니까요, 이 대화가 없는 가정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아내가 문제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남편이 문제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자식들이 문제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문제예요. 다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정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문제예요.
아니, 내가 문제예요. 가족 가운데 대화가 없는 건 내가 문제예요. 내가 대화를 해야죠. 나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리브가가 문제예요. 이삭이 문제예요. 야곱이 문제예요. 에서가 문제예요. 그리고는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이 장면에 가족들이 상의를 하지 않고 서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이 축복 쟁탈전 같은 그런 모습이 이 작은 한 가정 가운데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문제예요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문제예요라고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당장 노력하셔야 돼요. 남편들, 묵뚝뚝한 남편들은 집에 가서 아내들하고 자꾸 아내들이라고 그러네요. 아내하고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주 세심한 것까지 그냥 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하고 이야기를 걸어야 돼요.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대화가 사라져요. 여러분, 이삭은 나이가 많아 총기가 떨어졌어요. 아니, 앞으로 20몇 년을 더 살 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총기가 떨어집니다. 나이가 많아도 총기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가 되었지만 총기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총기가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이죠. 여러분, 금오중앙에 모든 어르신들과 모든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을지라도 모세처럼 총기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오중앙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대화가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리브가가 하는 이야기가 2번이나 반복되죠. 8절과 13절에 반복이 됩니다. 야곱아, 넌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으면 돼.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거짓을 시켜요. 죄악을 시켜요. 범죄를 시켜요. 그러면서 내 말만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요, 13절을 자막으로 보시겠어요? 리브가의 이야기는 섬찟하기까지 합니다.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라라. 저주는 내게 돌. 아들아, 엄마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너를 복받게 할 거야. 여러분, 좀 이게 섬찟하지 않으세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너는 꼭 복받게 할 거야. 아들을 사랑하다 못해 그 사랑이 도를 넘어선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저주를 받고 아들이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은 아들이 참 기쁘겠습니까? 기쁠까요? 나는 정말 복을 받았는데 어머니는 정말 저주를 저렇게 받았어.
우리 어머니 정말 너무 대단해. 저렇게 저주를 받을 정도로 나를 복받게 하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저주를 받고 아들이 받는 그 복이 아들에게 정말 복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주를 받을지라도 너를 복받게 할 거야. 넌 내 말만 들으면 돼. 내 말만 들으면 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시험 문제 유출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자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이죠.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법 어기는 거 하나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 해치는 거, 내 자녀가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리브가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자녀 사랑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뉴스를 보면요, 유학 보낸 자녀의 용돈을 보내주기 위해서요, 어머니들이요, 노래방 도우미나 성매수자, 성매매자, 성접대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보내주면 그 자녀가 그 돈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부모들의 이런 잘못된 자녀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모의 잘못된 자녀 사랑의 모습이 있어서 그런지 야곱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속이는 자로 나를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팔에 털만 있었어도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일 수 있었을 텐데, 이 털이 없는 게 정말 이 털만 있었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손에 털만 있었어도 내가 정말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일 수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또 털을 막 가지고 옵니다. 이거 달아. 그러면 비슷비슷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목에 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말만 들으면 돼. 내 말만 들으면 돼. 내 말만 들으면 돼. 여러분, 원래 이 말은 어떤 이야기였어야 되는 것이죠? 아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들으고 살아야 돼. 이 얘기여야 되는데 이 얘기가 바뀌었죠. 내 말만 들으면 돼. 내 말만 들으면 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나이가 많이 들면 부모님 얘기 잘 안 듣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이가 연세가 좀 드시면 자녀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요, 엄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가 됩니다.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할지라도 정말로 필요한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엄마 하지 마세요 왜 자녀들이 하죠? 잔소리를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들아, 내가 잔소리 안 할게. 근데 이건 너한테 꼭 해줘야 될 얘기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된다. 엄마가 잔소리 이제 안 할게. 잔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게. 그런데 이건 잔소리가 아니야. 너를 살리는 이야기야.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된다. 그럼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자녀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을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지금은 신앙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막연한 기대로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보면 막연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언젠간 돌아오겠지. 여러분, 자녀들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자녀가 물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때가 되면 잘 나오겠지,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겠죠. 빨리 나오라고 하고 막 방법을 취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자녀들이 다 잘하면 이제 알아서 잘하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리브가와 이삭이 그런 부모의 모습이죠. 아이, 다 컸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언젠가 돌아올 것입니다. 맞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 언젠가가 앞당겨져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고 사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8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2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내가 누구냐? 여러분, 아들이 몇 명 있죠? 이삭에게 2명 있어요. 딱 2명 있어요. 근데 아들 목소리를 못 알아봐요. 아버지, 그러면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렇게만 해도 얘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넷째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문 닫는 소리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 했는데 이삭은 너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이삭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좀 냄새를 맡아보자.
계속 야곱인지 에서인지 야곱인지 에서인지 이삭이 분별을 못해요. 그런 분별을 못하는 아버지를 야곱은 아주 감쪽같이 속이죠. 맏아들 에서입니다. 에서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고 얘기하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야곱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게 본론이겠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속입니다. 야곱은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은 너무나 슬픈 장면이에요. 왜 슬픈 장면이냐면 야곱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에서였으면 하고 살았을까요? 내가 에서였으면, 내가 형이었으면, 내가 30초만 먼저 태어났으면 저 아버지의 사랑을 저렇게 받았을 텐데. 이삭이 에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삭이 에서만 아끼고 사랑해요. 그 모습을 야곱이 보면서 어릴 때부터 내가 저기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에서였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에서의 옷을 입습니다. 에서 흉내를 냅니다. 에서 흉내를 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복을 가지고 계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안광국에게 준비하신 복이 있고요, 박신광에게 준비하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생겨요? 박신광만 복 받는 것처럼 생기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안광국인데 안광국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자꾸 나에게 주신 복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복을 자꾸 보고 기웃거리고 그 사람 복을 뺏어오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특별하신 복을 준비하고 그 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복 탐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되려고 흉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8절 말씀,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들아 내가 누구냐? 예, 맏아들 에서예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가 속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 누구냐? 예, 아버지, 저 아시잖아요. 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팔에는 충성이라는 팔토시를 썼어요. 얼굴에는 신실함이라는 가면을 썼어요. 목소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목소리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 신실한 당신의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도대체? 넌 누구냐? 너 정말 내 아들 맞니? 정말 내 딸 맞니? 예, 제가 이렇게 옷 입었잖아요. 팔 꼈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실한 것처럼, 겉으로는 충성된 것처럼, 겉으로는 영성이 깊은 것처럼 하지만 내 내면의 정말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있는지,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러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내가 도대체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도대체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여러분, 야곱은 이 에서의 흉내를 냅니다. 에서 인척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 복을 가로채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속여 신실한 것처럼, 충성된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야곱과 같은 나의 모습이 있는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애서 옷 입고 아닌 척하고 살았지만 제 안에 죄악과 허물과 위선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금호정왕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